즉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라는 것이 구비가 되어야만 그 다음에 비로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집중하다 보면 자꾸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자기 허무함에 빠지게 될 뿐입니다. 시선을 나에게 몰입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로부터 시작하여 그 과정을 밟고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누가 우리의 인생의 키를 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악몽 같은 걸 많이 꾼 적도 없고, 가위 눌린 적도 아마 평생을 통해 2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악몽을 꾸고 나면 잠이 확 깨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갑니다. 엄마, 나 무서운 꿈 꿨어. 이러면 제 엄마가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은 물러가니까 그런 꿈을 꿀 때, 가위 눌렸을 때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 라는 건 기독교 신앙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이며, 또 경험과 실천의 영역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갖추고 있어야 되는 하나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이름을 부르는 게 마법적인 효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가진다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겠죠. 오늘은 그것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시며 하신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방식은 오직 하나님의 이 선한 의지로만 되는 일입니다. 다른 것들이 벽돌이 되고 창문이 되고 기둥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지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의지로만 완성이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람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게 신기하고 이상할 뿐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라서 우리가 좀채로 그 전체의 모습을 확인할 수도 들여다볼 수도 없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고 어디까지가 끝인지를 알 길이 없다는 얘기죠. 처음이고 나중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고 싶으신 걸 당신의 의지로만 이루어내는 게 가득한 바로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한눈으로 보기는 참 어려울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의지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나 우리가 납득이 되는 것은 좀처럼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는 이해의 영역, 알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들어가서 목격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방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선한 의지, 그리고 그것이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선한 의지라고 하는 게 너무 방향이 없어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지,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이라는 건 그분이 선택하고 그분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만 비춰져야 되고 흘러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게 길가에 뿌려진다고? 돌밭과 가시덤불에 뿌려진다고? 말도 안 되지. 왜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사랑이라는 것이 아무데나 뿌려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걸까라고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이런 접근 안에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구원에 참여하고 싶다면 우리 같은 유대인이어야 돼.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알아야 되고 할례를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따라야 돼. 그럴 때에만 그런 조건과 자격을 가진 이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비로소 진짜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 그들의 은혜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었던 거죠. 아무데나 뿌려지는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처음 생겨났던 때에도 이것과 관련한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여행을 막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이 전도여행에서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말하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다. 그걸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다운 조건이나 자격을 갖춰야 된다. 그게 뭐였느냐? 할례를 받는 거였습니다. 이 문제는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해결해야 되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투쟁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결정을 받기 위해 가져갑니다. 공방이 오갔습니다. 거기서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은 만약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여셨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그건 자신들과 같은 조건과 자격을 갖춰야 그게 진짜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서 자기들처럼 유대인이 된 후에 이 구원의 일이 진짜라는 것을 그 다음에 보증해 주는 것이 순서상 옳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여전히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이 분위기는 견고합니다. 오직 유대인들이어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 이 태도.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베드로,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가장 앞서서 그 일을 감당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일어나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다면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이란 신분과 자격이 이유가 돼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그건 이방인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유가 된 거지 다른 것은 없다. 이게 베드로가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는다라는 말의 뜻이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라는 것이 구비가 되어야만 그 다음에 비로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눈을 감기로 한 거예요. 귀를 닫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과 자리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등경 아래 침대 밑에 등불을 둔다는 말씀이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태도, 함께 어두워지기로 하는 겁니다. 등불을 들었는데 어두워진 곳에 등불을 두고 밝은 곳으로, 그 빛이 비춰지는 곳으로 편안하게 들어가 있자가 아니라 등불이 이 세상에 출현했지만 그 빛이 비춰지지 않기로, 아니 등불을 못 본 걸로 하자는 겁니다.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이유 없이 주시는 거 없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건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이야. 그러니 이것이 부어져야 하는 자리, 이것이 필요로 하는 자리는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 앞에서 무기력해지고 그것을 피하는 자들 앞에서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싫어했던 거죠. 우리의 특별함을 평범함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뿌려지는 좋은 땅이어서 우린 결실할 준비를 다 갖추고 하나님 앞에서 잘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소유요 백성일 뿐이에요.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죠. 역시 당신은 죄인과 세리와 창녀, 이방인들의 친구로군요. 한심한 사람 같으니.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희미하고 값싸게 만드는가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이 조건도 자격도 그리고 그것에 부합하는 어떤 것들도 갖지 않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구원, 그분의 선한 의지로 인한 인도를 받는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해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아무리 소개받아도 그 은혜가 과연 나랑 상관이 있을까? 뭘 근거로 그 은혜가 내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내 이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이래서 이런 걸 거야. 난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신 걸 거야. 이러고 싶은 거죠. 왜? 그냥 주신 거에 대해서는 늘 불편한 사람 마음 때문이겠죠. 예수님은 이제 다시 씨 뿌리는 비유로 돌아가셔서 이 씨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우리의 불안에 대한 부분을 다듬으시려고 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의지란 게 불가사의하고 예측할 수 없지만 아낌없이 멈춤 없이 씨를 뿌리기로 한 곳에 씨를 뿌린다는 의지는 분명했다는 걸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의 내용으로 확인했다면 이제 그렇게 아낌없이 막힘없이 베푸시는 이유 없이 주시는 그 은혜, 그 호의에 대해서 무엇을 확신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확신과 의지가 분명할 때에도 내가 식는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에서도 나는 반복하며 짓는 죄들이 있었고 그리고 내 실수와 내 부족은 언제나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이 그걸 받기 전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인데 그렇게 보면 나는 오히려 최면을 거는 거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 기분을 업시키려고 하는 어떤 내 감정적인 변화를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 아닐까?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건 그냥 내가 막연하게 그런 존재가 필요해서 그런 존재를 상상하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믿기로 한 것 아닐까? 왜? 나는 언제나 무너지기 때문에, 난 언제나 넘어지기 때문에, 난 언제나 실수하고, 난 언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더 자연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변화나 시작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이 들다가도 여전히 길가처럼, 여전히 돌밭처럼, 가시덤불처럼 하나님의 그 호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 씨가 다 사라지고 살짝 오르다가 다 해 타버리고 가시덤불에 막혀서 제대로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건 다 환상일 거야.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든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씨는 참 독특합니다. 뭐냐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뿌려진 이후에 땅속에서 스스로 알아서 큰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독특한 것 같지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씨가 뿌려지면 아래로는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싹이 돋아오릅니다. 그래서 줄기가 나오고 떡잎이 펴서 거기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고 그 열매의 내용이 계속 차오르고 차올라서 추수할 때가 되면은 그 맛을 내는, 그 향을 내는 바로 그 추수할 열매, 수확이 되겠죠. 그냥 잘 큽니다, 혼자. 뭐 환경과 조건이 잘 맞춰지면 말이죠. 예수님은 이 씨를 뿌린 사람, 이 사람의 행동으로 씨가 뿌려졌는데
이렇게 뿌려진 씨에서 나온 열매, 거기에는 씨의 의지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씨의 의지. 이 의지는 씨를 뿌린 사람과도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 씨를 뿌린 사람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스스로 나서 자란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가 스스로 커갈 때는 씨를 뿌린 사람의 의지도 반영이 안 되는, 씨 자체의 의지만 갖고 있는, 그 생명만 이렇게 활력을 갖고 막 발휘되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묘사하시는 거죠. 바로 이 점이 스스로 알아서 커가는 씨의 비유에서 주목할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아낌없이 막힘없이 씨를 뿌리는 자를 통해 뿌려진 씨는 버려진 씨앗이 아니라 생명이 담겨져 있는 씨앗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이 담겨져 있는 씨는 씨를 뿌리는 자와 같은 목표를 향해서 힘껏 스스로 자라가기로 한 겁니다. 언제까지? 추수할 때까지. 그래서 씨를 뿌린 자가 낫을 대서 추수할 때까지 씨는 힘껏 열매를 맺어서 결국 추수할 때 씨를 뿌린 사람과 하이파이브하며 우리 열심히 한 것 같아 라고 기뻐하게 될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비유에서 스스로 커가는 씨는 목표를 향해 추수할 때까지 힘껏 자라고 자라서 증명할 겁니다. 뭘 증명할까요? 내가 뿌려진 곳이 좋은 땅이라는 걸 증명할 겁니다. 그리고 씨를 뿌린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스스로 계속 커가는 씨가 가졌던 목표였던 겁니다. 땅에 뿌려진 그 스스로 자라는 씨처럼 목표와 역할이 분명한 존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역할과 그의 목표로 인해 나란 존재가 바뀌고 바뀐 채로 계속 성장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스스로 자라는 씨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가져오면 보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헬퍼 혹은 카운슬러, 우리를 돕는 자.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으로 오신 성령님이 두 번째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를 지금도 돕고 계시는 분은 말이죠. 이 비유에서 하나님이 뿌리신 씨는 예수님과 성령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말하자면 씨가 뿌려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럼에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또 오신 분이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으신 씨앗처럼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죠? 우리 속에 계시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선한 의지와 사랑, 그 생명을 아낌없이 멈춤없이 부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저 부어진 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길가에 부어졌든 그게 돌밭에 부어졌든 가시덤불에 부어졌든 그 부어진 것이 스스로 싹이 나서 떡잎을 내고 쭉쭉 피어올라 기어이 그게 길가가 아니라 좋은 땅이 되도록, 그것이 돌밭과 가시덤불이 아니라 꽃밭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그렇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생기는 우리 안에 불안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예배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듯,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듯,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했다고 해도 교회 문을 열고 나서자마자 우리는 또 불안해집니다. 나는 또 잘못을 할 거야. 나는 또 여전히 나로 한심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불안에 떨며 염려하며 근심할 거야. 또 돈 문제로,
또 관계의 어려움으로, 또 감정적인 알러지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면 위축이 되고 주저앉을 거야. 나는 또 예전으로 돌아가겠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베풀어지는 것이 나의 조건과 자격이 이유가 된 거라면 나의 조건과 자격이 망가지거나 훼손될 때는 하나님의 의지는 다시 거두어질 겁니다. 그런데 뿌려진 씨와 같다고 합니다. 그 뿌려진 씨는 우리 안에서 계속 커간다고 합니다. 그 씨가 의지를 갖고 계속해서 자라서 그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좋은 땅이었음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꽃밭이었음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뿌린 의지가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그분의 의지, 또 그 씨의 의지가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심겨져서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까지 그 주인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 씨는 힘껏 자라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변화가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에게서 시작된 새로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보며 한심해하고 답답해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서 끝내지는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로 시작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지금 펼쳐내고 있는 중이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심겨진 바로 그분, 우리에게 새겨진 바로 그 이름이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 우리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여전히 누구로 다스림을 받고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고백이며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힘들 때 부르십시오. 내 자신을 더욱 주목하고 집중하고 싶을 때 나 밖에서 찾아 들어오신 그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자기에게 집중하다 보면 자꾸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자기 허무함에 빠지게 될 뿐입니다. 시선을 나에게 몰입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로부터 시작하여 그 과정을 밟고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누가 우리의 인생의 키를 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겠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거 안 됩니다. 우리 여기서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로서는 그러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기에 우린 여기가 끝이 아님을 또한 믿습니다. 이 다음으로 끌어주십시오. 그 스스로 자라는 씨는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화시키고 분명히 하고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자리에서 더 선명해지고 커졌고 구체화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맺혀져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 내 영원한 집에 드릴 내 사랑하는 자라고 영접하며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붙들려서 삽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다스림과 이끌림을 받아 삽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을 또 앞으로의 삶을 지나시면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곤고한 그 황량한 광야를 투벅투벅 걸어갈 때 혼자가 아님을 내 안에서 계속 일하고 계시며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을 떠올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